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 서구 풍암 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명줄 복음 전도자 훈련원장 강동환 목사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을 사도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을 복음 그대로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만일 복음이 변질되고 부패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 복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파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일들이 앞으로 나타날 것을 미리 알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지금도 이단에 속한 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돌아다니며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바른 복음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 하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거짓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게 들리는 말이 세상에 속한 영인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하여 들을 줄 알아야 자신의 믿음과 구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폐들 중에서 위조 지폐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위폐 감별사를 훈련시킬 때 위폐들에 대하여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국은행에서 이미 발행된 진폐만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진폐의 세미한 부분들을 연구하며 익힌다고 합니다. 진폐를 속속들이 알면 진폐와 다른 위폐를 쉽게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원리는 믿음의 영역에서도 동일합니다.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을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깨닫고 철저하게 알면 거짓 복음을 들을 때 쉽게 분별할 수 있고 속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사도 바울은 내가 주 예수께 직접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해주었고 너희들은 나에게 받은 복음 위에 서 있으며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먼저 받아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가 첫 번째 핵심이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가 두 번째 핵심입니다. 더 줄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한 대속의 죽으심이었고, 부활은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구약이 증거하고 있는 유월절 양과 속죄 염소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미리 예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 먼저 죽어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가 발라집니다.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의 손으로 법궤 위 속죄소에 속죄 염소의 피가 뿌려지므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속죄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심은 이미 예언된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한 말씀, 곧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란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무덤에서 나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복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빠지지 않고 강조되어 증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건이 성경대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죄인들의 죄사함과 영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사람이 없고 십자가와 부활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복음은 예수님 대신에 슬그머니 이단의 교주를 내세우고 예수님의 육체가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쏟고 죽으심을 부인하거나 부활을 말하지 않고 자신들이 추종하는 교주의 영생불사로 대체해 버립니다. 여러분, 요즘 사탄 마귀는 더욱 교묘하게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르치거나 기도를 응답받아 누리는 평안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강조합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 교묘하게 기복신앙을 추구하게 만들거나 십자가 없는 번영, 형통을 가르치는 자들이므로 깨어서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생명줄 복음 전도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는 성경적 전도법입니다. 1문장에서 21문장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의 값인 사망을 선포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2문장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을 깨닫게 하는데 그 일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12문장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하여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죄인인 나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그것을 믿을 때 죄와 사망으로부터 끊어지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마지막 12문장은 구원자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권면합니다. 복음을 듣는 분이 예수님을 스스로 원하여 인격적인 영접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지 않고 기다리며 영접을 원할 때에 영접 기도를 드림으로 복음 제시를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소개하고 있는 생명줄 복음은 복음의 핵심이 잘 전달되도록 미리 준비된 복음입니다. 이제는 누구든 얼굴을 대면하여 자유롭게 대화하며 복음을 전해질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기회에 시간을 내어 생명줄 복음 전도 훈련에 도전해 보십시오. 전도 훈련을 받으면
주님이 증거하라고 하시는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생명줄 복음 전도자가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죄인들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는 증인의 삶보다 더 위대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심판자로 오실 때에는 이미 복음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은 성도들을 전도자로 세우는 일에 힘쓰십시오. 생명줄 복음 전도자 훈련원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전도자로 훈련하여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도들은 바른 성경적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받고 전도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주님 앞에 큰 기쁨으로 서게 될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지금까지 광주 서구 풍암 신흥로에 위치한 주안의 교회 강동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